우리가 항상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사실을 자꾸만 놓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 뜻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원만하게 성취가 됩니다. 부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면 부처님과 항상 함께 하는 삶을 도모하시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좀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심각하게 진지하게 그게 그렇게 항상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런 걸 용납하지 못해요. 난 내 마음,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 뭐 이러잖아요. 용납하지 못하는 건 내 안에서 이건 너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긍정적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주체가 있는 거죠. 그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뭔가 좀 이렇게 장기적인 영혼의 차원에서 본다면 세월이 지나면 그 산이 영원히 그 산이 아니죠. 또 상전백회가 되려다 오니까. 네. 산은 산이 아니에요. 또 물은 물이 아니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긍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공고하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도무지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한 존재가 있다니까요. 질문을 한 존재가. 자체가 나오네. 나는 누구인가? 네.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인지를 하긴 하는데 또 자꾸만 잊어버려요. 뭘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 이러죠. 너 하늘 무서운지 모르니? 하늘 무서운 줄. 부처님 말씀에도 화엄에 보면 나는 무한한 눈으로 너희들의 모든 걸 다 보고 있다. 다 듣고 있다. 내가 뭘 잘하게 되면 좀 당당하지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뭔가 당당하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미워지고 그리고 또 당당하지 못하죠. 어둠의 자식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명백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한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쥐구멍에라 들어가고 싶어. 나는 도저히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순간순간마다 어떤 판단하는 존재가 나와 함께 계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전에 한 번은 제가 말씀했죠. 지난 법회인가. 감옥에 가서 죄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법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 있다 나는 나간다. 그런 분들은 이제 세속에서 뭐 잡범이라고 그러죠. 유니폼이 달라요. 흉악범이라거나 혹은 또 무슨 뭐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유니폼이 다릅니다. 잡범들 이른바 얼마에다 나가겠다 그런 죄수들은 블루진 같이 청색 수의를 입히고요. 그 다음에 유니폼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같은 것 같아요. 뭐 황색 수의를 입고 나왔다. 황색 수의를 입은 사람들은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감옥에서도 참 싸웁니다. 주도권 쟁탈하려고. 근데 이제 교도소장님이 꼭 그럽니다. 법회 끝난 다음에 좀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상담실에 들어있으면 문을 삐끔 열고 들어와요. 보면 황색 수의 입은 사람, 청색 수의, 블루진 같은 청색 수의 입은 사람들은 뭐 꽤 한 1년 이상 다녔죠. 찾아오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황색 수의를 입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지없죠.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보면 이제 예전에 그때 서초동 옥당했을 때는 사형을 시키던 시절이에요. 올해 몇십 년 전이고. 보면 뭐 사형 이렇게 나오고 무기징역 이렇게 사람을 살상한 거죠. 그러면 앉아서 한 얘기가 비슷합니다. 스님 저 같으면 죽으면 지옥 가겠지요 이래. 그 자기가 지옥 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죄다 양심은 있다. 근데 한 번, 두 번이 자꾸만 그런 행위를 하다 보면 그 이제 익숙하다고 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 자신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지옥도 잡이다. 가서 고생하고 지옥에서 나와서 악도를 돌면서 악의 축생이가 아수라 인간에서 다시 기어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판단을 내리는 재판관이 있다니까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말씀 잘 드리잖아요. 불교대학 때도. 누가 찍어대라고 내 자신이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계속 여러분은 찍어대고 계세요. 녹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제가 드린 말씀을 실컷 좋건 이렇게 녹음을 하고 계신데 녹음을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녹음하고 있고요. 또 무슨 찍어대지 말라고 해도 계속 찍어대고 있어요. 왜 그렇게 계속 찍어대고 녹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 자료라고 했잖아요. 증거 자료.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제가 그전에 그런 말씀했죠. 마음의 눈이 있다고. 영적인 눈이 있다고. 마음의 눈이라는 게 한번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스님, 마음의 눈이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까? 경전에 나오거든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세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자, 그럼 한번 마음의 눈이 우리가 보는 눈하고 어떻게 패턴이 다른 건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볼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저 파란 동해바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해바다가 눈에 보여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좀 긴장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이해할 수 있어요. 파란 동해바다 그 색채가 어떻게 해요? 선명하잖아요. 하늘에 뭉게구름이 흘러가는 구름, 그 다음에 멀리 몽관이 뚜 소리를 내면서 멀어져가는 배 한 척. 어때요? 또 이제 한번 거기서 다른 데로 한번 가봐요. 저 실록이 우거진 우이동 계곡
파란 그런 그 수풀이 눈에 보이시죠? 졸졸졸졸 흐르는 계곡물. 어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보다 훨씬 싱그럽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눈으로 보는 세계는 마음의 눈이에요. 지금 이 눈으로 보는 세계보다는 훨씬 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몇 배나 뭔가 영적 대기랄까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세계, 이 세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맑고 싱그러운 청정한 기운이 역연하다는 거예요. 지상의 대기보다 몇 배나 더 맑은 영적 대기, 영성의 어떤 눈,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죠. 동해바다, 우리 금방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눈으로 보는 세계보다 훨씬 더 맑은 어떤 영적인 대기 가운데 바라볼 수 있다. 의동 계곡도 마찬가지. 어떤 영계의 어떤 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살면서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살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세계, 영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훨씬 더 선명하대요. 예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교하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석양의 그늘 같고, 영적인 데게 영계는 뭔가 아니 대낮의 광명 같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동해바다가 파란 동해바다가 눈을 뜨고도 흔히 보이잖아요. 근데 대단히 싱그럽고 맑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깊이 하면은 조금만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뭘 잘못하면 정말 지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자기가 잘하면 어때요? 당당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지옥이라는 세계도 너희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세계이지 내가 지옥을 보내지 않는다. 스님, 저 같은 존재는 지옥 가겠죠. 사람을 죽여놓고 말이죠.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요. 어떤 죄를 지은 자가 있는데 계속 법정에서도 말이죠. 계속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강변을 해요. 근데 분명히 저 친구가 잘못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병이 났어요. 암이 걸렸어요. 대장암 해가지고 뭐 죽길 못 지으니까 법원에서 뭐가 날라오는 거 아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이제 잘못한 걸 이제 아는 거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으니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강변을 하고 뭐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막 그렇죠. 법정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양심은 못 속이는 거죠. 그냥 가만 놔뒀더니 몰랐어요. 죽을 병인지는 몰랐죠. 근데 이 친구가 왜 이러나. 그렇게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강변을 하더니 알고 보니까 법원에서 뭐가 날라오는 거 하면 망인이라고 나온다. 망인. 이 사람은 망이 되었으므로 모든 걸 이제 끝내겠다. 기가 간다. 이렇게. 이 사람이 죽기 전이니까 그랬던 거구나. 네. 우리가 양심이란 말은 양심, 뭐 불성이란 말도 하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세요. 부처님께서 지켜보신 우리의 마음과 부처님 마음을 하나로 통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시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제가 자꾸만 기도하라고 말씀드려요. 말씀 기도하면 뭐가 좋습니까? 네, 꼭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네, 정말 이제 제 말씀을 이제 좀 들어보시면 아 그렇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오단이라고 하는 일본 그 야구 선수가 있는데 그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일본은 불교국가니까 엄마 따라서 이제 부모님 따라 절에 가고 했는데 절에 있는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 아니야. 매일 기도하라고. 근데 커나가면서 자기가 이제 야구를 덩치도 크고 하니까 야구를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된 게 뭐냐면 네가 공을 잘 때리고 포수의 글러브에 딱딱 공을 집어넣으려면 어떤 수련을 하면 되는 거 아니?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니까 뭐 선과 어록에 나오는 거니까 물 리가 없죠. 이른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 두 주먹 사이에 중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중심은 하나예요. 근데 뭐냐면 이게 참 말이죠. 이 중국의 유명한 궁사, 활 쏘는 궁사 가운데 예라고 하는 맹자에도 나오잖아요. 예라고 하는 유명한 궁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불러가지고 너 말이야 나라에 이 명공들 화살 잘 쏜 사람을 양성해야 되니까 훈련소를 만들 테니까 공사를 양성해라 했다. 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들였어요. 군인을 양성하는 거죠. 근데 화살은 한 방도 쏘는 걸 화살은 한 방도만 쏘고 매일같이 밥만 먹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이죠. 종이에다가 바늘구멍을 딱 뚫어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바늘구멍을 뚫는다. 바늘구멍 보이지도 않아요. 저 바늘구멍 그 바깥에는 뭐냐? 무슨 개미라거나 무슨 파리 같은 아주 작은 그런 그 벌레들을 딱 실에 매달아 놓고 바늘구멍으로 저 벌레를 바라보는데 저 벌레가 황소만하게 돼서 너에게 달려들 때 나에게 일러라. 그 바늘구멍으로 보면 그게 황소만하게 될 이치가 없잖아요. 중생세계로 보면. 근데 우직하고 좀 우둔하게 보이는 그런 친구들은 끝끝내 그걸 시킨 대로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자유 한 번씩 그 배우러 온 사람이 화살을 쏴봅니다. 탁탁 명중을 시키니까 저 사람이 뭔가 있긴 있구나. 너희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사기는 아니니까 우직하게 믿은 겁니다. 근데 이건 매일같이 바늘구멍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저 벌레가 황소만큼 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다 떨어져 나가고 다 가버리는데 우직하고 우둔하게 그냥 매일 바늘구멍 지켜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는가 왁 소리 지면서 뒤로 벌렁벌렁 나가 자빠지는 그런 친구. 세월이 어묵 많이 흐른 거죠. 네, 그런 친구들만 데리고 나와서 관역을 두고 쏘라고 하니까 예전에 처음에 자기가 훈련을 할 때는 관역이 안 보여요. 멀리 잘 안 보였는데 이제는 관역이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양궁하는 여자 선수들이 이 연습을 합니다. 우선 바늘구멍이 말이죠. 그걸 계속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화엄에도 그런 게 나오죠. 일미진중 함시망이라. 티끌 가운데도 우주가 들어있다. 무량원 급칙이름. 이게 다 화엄의 도리거든요. 계속 나가다 보면 네, 점점 구멍과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바늘구멍과 하나가 되면 그렇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세포 하나가 대한민국만 하다 그러면요.
바이러스는요, 세포 하나가 전국 대한민국 같으면 바이러스 한 마리는요, 서울시 60kg 서울시만 하대요. 그 안에 뭐가 안 들어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도 못 이기잖아요. 일미진 티끌 가운데도 우주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오따니가 연습한 게 이런 거예요. 계속 집중 하나만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 계속 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 뭐라? 무아. 계속 나가다 보면 이 상대성이 깨져버리고, 그러면 내가 이른바 이 두 주먹이 아니라 상대성이 깨져버리면 어때죠? 절대 세계, 하나의 세계 들어가면 일미중 함시방이라, 그러면 탁 터져버리면 정말로 이게 대단한 경지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는 연습할 때마다 자기는 뭔가 항상 끊임없이 연습할 때마다 우선 그거 장면을 먼저 떠올리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깨달으면 부처님이지만 하나의 어떤 그런 아주 미세한 바늘구멍을 정말 계속 주시하다 보면 그 바늘구멍 안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탁 터져버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관역을 보면 예전에 요만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골프공 같은 걸로, 골프공을, 그게 소프트볼 같은 거, 야구공보다 더 큰 거 있죠. 소프트볼 그만큼 크게 보인대요. 관역을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10점, 양구 10점, 9점, 8점 이렇게 가잖아요. 그 점점 중심이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수의 글러브도 커 보이고, 뭔가 관역도 커 보이니까, 그 다음엔 그런 수련이 된 그런 친구들 나와서 화살을 쏘면 백발백중인 거죠. 옛날에는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든다고 그러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네. 예전에는 소가 이제 컸던 거니까. 타이거 우즈의 엄마가 이 태국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태국 동남아니까 불교권이란 말이죠. 이 상대 세계와 절대 세계. 우리가 항상 잘 통하는 거 쫙쫙 만사형통, 운수대통, 벚꽃대통 이러죠. 잘 통해야지 쫙 계속 나가는 거. 신신명이라는 어떤 영가형가 유명한 도사에 그래 보면 잘 아시잖아요. 지도는 무난이야.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단막정하면 좋고 나쁘고 따지지 말아라. 통연명을 그냥 계속 가라. 계속 가라. 그러면 뭐라? 통한다. 쫙 통해버린다. 통연명백하리라. 계속 가라. 그럼 분명히 뭔가 이루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집지실도 어디에 이렇쿵저렇 집착하는 마음은 머무는 마음이잖아요. 나갈 수가 없다. 집지실도 하면 집착하는 마음을 뭔가 이걸 버려야 된다. 집착하는 마음은 너희들 하면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만들어. 머무니까 실도하면 필입사원이라 필연코 삿된 길로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 우리 아까도 부처님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라고 그러니 부처님께서 항상 너 자신을 주시하라. 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요, 어때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자세히 보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 이건 정말 쥐구멍이나 들어가고 싶어. 항상 부처님 깨어 있으면요, 그럼 나 자신이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지켜본다고. 왜 잠깐만 기도를 하라고 하니? 기도는 부처님을 딱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약사력을 관세음보살. 그냥 계속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가 나쁜가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근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게 우린 주의가 산만하거든요. 사바세계 산 존재들은 이른바 아집, 고집, 집착
이런 마음이 강하니까 작심삼일 되는 거고요. 작심삼초 되는 거고요. 그 인간이 크게 이루는 사람들이 드문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인데 엔비디아 젠슨 황 이 친구가 뭐 지금 뭐 애플을 능가하는 주가를 올리고 있고 그 예전에 한번 그 친구 기록을 본 적이 있는데 젊은 친구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대만 사람이죠. 중국 사람. 근데 뭘 연구했길래 인공지능 가지고 한 대 뭐 웬만 크지도 않은 거예요. 100억씩 간대요. 뭐 불티나게 생산량을 못 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젊은 날에 신문에 났잖아요. 용산 전자상가 대만 용산 전자상가에 자주 왔었대요. 부속 같은 게 용산 전자상가에 지금 뭐 거의 그려져 있지만 옛날엔 대단했거든요. 근데 이 메모리가 NAND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삼성에서 만드는 건 메모리 기억하는 거 전부 다 정보 때려 넣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번뜩이는 그렇죠. 대만 사람들도 뭐 미국에 갔다 하더라도 불교가 대만은 불교가 또 세거든요. 무슨 성은스님이라 해가지고 그 아오슝에 있는 그 대찰들 번뜩 떠올랐는데 이 기억하는 이 컴퓨터죠. 이제 그런 시대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래픽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왜 회자가 되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 아니? 거기다 모든 자료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 세계적인 백과사전, 뭐 박물관, 뭐 한 자료를 다 거기 집어넣고 나 이런 게 필요한데 너 하나 뭐 만들 수 있겠냐?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잘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인공지능은 뭐라 자기가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이제 잘 정리해서 인공지능에 잘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컴퓨터는 뭐냐 하면 그냥 기억을 집어넣으면 그거 가지고 끝이에요. 양적 컴퓨터니 뭐니. 딥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 있잖아요. 알파고가 이세돌 선수 이기잖아요. 전부 다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바둑의 기본을 다 섭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점 한 점 넣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artificial intelligence 이런 말하면 생각을 하는 컴퓨터가 그전에 뭐 기억을 때려 넣는데 이제는 뭐라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진보란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걸 하면 거기서 떨거덕 내주는데 이게 아직은 좀 미숙하다 하더라도 이게 점점 가면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게 왜냐 인간의 능력을 과연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퀘스천 마크인 거죠. 근데 그래픽이 이게 뭐 그래픽 뭐냐 생각하는 걸 그려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젠슨 왕이 그 많이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동해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동해바다가 파란 동해바다 떠오르잖아요. 또 백고동 올리면서 멀어져가는 저 배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영상이 들어와요. 생각하는 즉시에. 근데 너무 선명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는 세계하고 달리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는 너무 선명해요. 그리고 실제로 뭐냐면 우이동 계곡에 뭐냐면 맑은 그런 그 계곡물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 그냥 말씀만 드렸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진짜 맑은 물을 우리가 아는 물이 아니라 맑은 계곡물이 떠오르고 흘러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에게 내가 명령어를 잘 만들어서 하면 그 친구가 뭔가 만들어내는데 이게 생각 밖으로 훌륭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앞으로 가면 점점 더 뭐라 훌륭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얘기는 또 그러면 그때 이제 지금 당장도 무슨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것처럼 로톡이라고 하죠. 로톡 변호사들이 뭐 하는데 모든 판례를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경우에 어떤 판례가 어떻게 판결하면 좋겠냐
어떻게 변호하면 좋겠냐. 이게 이제 일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변호사라거나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 이런 걸 참고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하고.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말하면 변호사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판례를 다 집어넣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권이 아니까 영어를 그 전부가 다 언어가 새로 만들어진 언어가 대부분이니까요. 그 영어가 문제고 자기가 얼마나 잘 그렇게 짜가지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원하는 정보를 얻느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재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에 들어가면요. 이루지 못할 게 없다는 게 그냥 가는 거예요. 부처님 이걸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꾸준히 가다 보면 부처님, 그렇죠. 나라에서 대통령 만나면 어때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 한마디만 떨거덕 되는 거죠.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자꾸만 기도 열심히 하시라 그런 거예요. 그런 몸과 마음을 다하면 부처님 만나게 되면, 아니 100%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 대수로운, 얼마나 대수로운 게 많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지상의 대기보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마음의 나라는요, 훨씬 더 맑고 청정하고 정말 영적인 세계, 생각하는 모든 내용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 마음의 세계 영상들은 훨씬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하죠.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럼 부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 쉽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진짜로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저는 깎아중이잖아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서 지금도 다 지켜보시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부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신다면, 부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신다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갑니다.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법회할 때마다 여러분들이요, 하도 저는 죽음을 많이 보니까 제가 이제 항상 발언에 맞지 않는 건 뭐냐면, 좀 돌아가실 때 좀 당당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다음에 어떻게 죽을지. 근데 많은 분들의 죽음을 목도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뭐 목사님이나 신분이나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자기가 교회라니까. 아마 지광이만큼 시체 치워온 사람 나오라고 내가 그럽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시는 모습이 좀 너무 그냥 막 안타깝고 애절하고, 가고 싶지 않은 걸음을 가시는 것처럼. 아니에요. 우린 당연히 영원으로 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게 자꾸만 죽음 체험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점점 죽음에 대한 달인이 되죠. 처음에 저 세상을 가면요, 사후에 최초의 상태는 뭐냐면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상황으로 자꾸만 접어 들어가면 어떨까요? 자기 마음, 그죠? 본래 진면목, 너의 진면목이 그냥, 진면목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말, 진면목, 참다운 것든 자기 면목, 진면목. 세월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사바세계에 있던 모든 가식적인 마음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진면목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나, 얼마나 지혜롭게 열심히 연단하고 단련했는가. 자기 이제 본래 면목이 드러나면서 저승의 면목, 여기도 얼굴 있잖아요. 여기는 얼굴도 뭐 뜯어고치고 막 하지만 마음의 얼굴은 그게 불가능해요. 마음의 얼굴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그 지혜 정도, 자비의 정도에 따라서 얼굴이 변하고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정도에 합당한 그런 그 모습으로 점차 변화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 그러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잖아요. 천사. 네,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이 신체 얼굴은 부모에게서 받은 거지만 영의 얼굴은 뭔가 하니 영인들의 얼굴은 그 사람의 사랑의 여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던 직업 같은 거, 나는 나의 직업의 소명에 충실하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저승에도 염라대왕이 있으니까 염라대왕 혼자가 다 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염라대왕의 수하에서 뭔가 조사관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도 무슨 뭐 전부 다 그 저 세상에도요 경찰, 검찰, 공무원들이 다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게 진짜 있어요. 아니 염라청이 있는 바에야, 그리고 여기 살던 게 또 일단 어떤 점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이런 말 한마디 할 때도 얼마나 진실을 담고 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뭔가 말 한마디 할 때라도 그 말 한마디 가운데 뭔가 온기가 느껴지는가 냉기가 느껴지는가, 말값이 다르거든요. 생각의 값도 있고 행동의 값도 있다니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말값이 달라요. 생각의 값이 다르고 행동의 값. 그러니까 제가 왜 기도를 강조하고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공부하시라는 거 아니, 자꾸만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점점 뭐라? 질이 다른, 퀄리티가 질이 다른 인간이 된다니까요.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하니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용모가 아름답겠죠. 악한 마음을 가지면 추하겠죠. 그죠? 시간의 흐름, 저 세상에 들어가서 일정한 시간의 흐름 따라서 점점 진면목이 드러나니까, 근데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그 용모는 바로 뭐라? 지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결정적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뭐라? 부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항상 그러니까 부처님과 나는 하나다. 얼마나 당당한가, 얼마나 추한가.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는 자비와 지혜, 자비의 나라, 자비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나라 영혼들의 세계로 옮겨갈 때는 그 전에 말씀했죠. 인간으로서 내가 갈고 닦은 그대로 가져간다. 다만 뭐라? 육신만 벗어내 던지고 그대로 그 마음자리 따라서 얼마나 내가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았는가. 정말로 하나도 빈 말씀이 아닌데요. 여러분 함부로 샀다는 정말 국물도 없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돼. 좋은 말. 염라대왕한테 걸리면 이건 꼼짝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천당에 가나 천국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Paradise. 사랑 그 자체의 나라랄까? 지혜의 나라를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얼마나 믿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처님 말씀을 제가 체험한 대로 그들이 전달할 뿐이니까.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가 한 묻잖아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열심히 법문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영혼의 나라로 그 세상을 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제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왕사성 라자그리아로 가는 길을 일러주지 않냐. 근데 얘기를 다 일러줬지만 들은 대로 가는 사람 있고 가다가 옆길로 새는 사람도 있지 않냐. 나는 길 안내자일 뿐이다 이랬어. 가고 안 가고 너희들이 가는 거지 내가 이렇쿵 저렇쿵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오여선도야 돈선도돼. 무의미는 비도가 아니라 내가 좋은 길을 안내주는데 듣고도 안 가는 건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내가 좋은 약을 처방해 주는데 약을 먹고 안 먹고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나는 다만 뭐라 길을 안내해 줄 뿐이고 나는 약을 처방해 줄 뿐이다. 그리고 뭐 제가 뭐 부처님 걸고 뭐 공갈을 치겠어요. 뭐 협박을 하겠어요. 그냥 저는 전달해 드릴 뿐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부처님 확연히 계세요.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가 하나의 세계 아까 말씀했죠. 뭐 하나님이라고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진리니까. 얼마나 진리를 사랑하는가. 진리 사랑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사랑을 받고 자꾸 부처님 사랑받으면 선물을 자꾸만 받잖아요. 그 신심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도 뭐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런 사람 계시겠죠.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려고 이렇게 뭔가 오늘은 법당에 가야 된다 일요일 날은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부처님의 보살핌이 계세요. 정말로. 그러니 중요한 건 이 세상을 살다 떠나가게 되면요 육신만 놔두고 가니까 내가 생각하고 반성하고 사랑하고 공부하고 독서하고 저술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공부를 우리 스님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면 이런 게 얼마든지 나오는데 지광 스님 제가 지광 스님 법문 한번 그 유튜브에 들었는데 전혀 다른 스님들하고 다르대요. 다른 스님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스님이 경전을 좀 더 깊이 보면은 말이죠. 저는 이제 뭐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강남이고 말이죠. 우린 다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한 장소에 다른 집으로 여기 사는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가요. 그럼 이사 갈 때 전부 다 뭐라 버릴 건 버리지만 뭐라 다 가져가지 중요한 건 그래 안 그래요? 가져가잖아요 다. 어떤 사람은 버리지 않고 다 가져간 사람 있지만 한 장소에 다른 장소에 이사 가는데 내 마음으로 하던 건 다 가져가요. 여기서 생각하죠? 똑같습니다. 반성하죠?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공부하고 저 세상 가서 공부해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광활한 우주 무량한 별나라. 이 무량한 별나라가 뭐죠? 무량한 별나라가 다 학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고생하면서 공부하잖아요. 고생하면서 공부해요. 고통 가운데 뭐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뭐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다 죽었다고 해서 잃어버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쁘거나 좋거나 다 가져가서 이제 판단받는 거예요. 여기 사바세계 재판관하고 게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간 존재들도 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공부하고 독서하고 저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헬만 헤세에 그래도 나오지만 이게 참 묘한 게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의 어떤 영감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내가 뭘 연구하고 막 그래요. 이 사람이 과학자가 하늘나라에도 과학자가 있어요. 하늘나라 건축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뭐라 시인도 있고요. 하늘나라 저술가도 있어요. 그 여기 있던 게 다 있다는 거. 그 사람과 통해 영적으로 영감으로. 그러니까 헬만에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베다 카멘친드 같은 거 보면 그 사람 확실히 영감이 있던 사람. 이 헬만에세가 어느 날 이제 그 독일에도 그 뭐 유럽에도 영매 우리 보살님이 남편이 영국에 이제 대사관에 이제 그 명을 받고 갔는데 거기 그 자기 수하했던 그 직원 하나의 부인이 이 보살한테 그래요. 그 보살한테 보살님 제가 오늘 좋은 데 모시고 갈 테니까 한번 가보시자는 게 어딘데 갔더니 여러분죠 영국에도 무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무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내를 받고 들어갔는데 까만 주단이 이렇게 쳐 있더래요. 그러니 순번이 돼서 들어가니까 딱 sit down here. 가만히 이제 앉아있을 때 여기가 뭐 한댄가. 그랬더니 뭐냐면 조금 있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보살님이 아명이 미자였대요. 성원 고시원 돌아가셨어요. 여기 대치동 살다 이제 일산으로 갔다 오셨는데 영국 갔다 오시 스님 영국에도 무당이 있어요. 나오네. 그러더니 뭐고 하니 미자 그런데 뭐냐면 자기 어렸을 때 아명이 미자였대요. 근데 할머니가 나를 봤지 할머니가 나를 부르던 이름인데 자기 엄마 아버지는 공부하러 다른 나라 공부하러 유학을 왔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자기를 부르려고 이 보살 이름은
화영이라는데 이 보살 이름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보다 그냥 미자 불렀는데 똑같은 목소리로 나오는데 소름이 쫙 끼치래요. Your grandma here. 네 할머니가 여기 와 있다. 그 사람 처음 만난 영국 사람 할아버지인데 거기도 영매가 있는 거예요. 이 헬만 헤세가 어느 뭐 티베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다는 어떤 건 영매를 통했는데 딱 앉았는데 헬만 헤세를 쫙 보더니 당신은 히말라야에서 과거생에 수행하던 수행자였다 이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 히말라야에서 수행하던 수행자였어. 쫙 얘기하는데 너무나 자기의 금생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불교에 대한 글을 많이 썼죠. 불교를 좋아하죠. 불교에 심취해서 수행도 하죠. 당신은 히말라야에서 전생에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여긴 아까 말씀드린 석양에 지는 노을빛 같은 세상이라고 한다면, 네, 다른 차원의 세상은 아침에 싱그러운 태양이 비치는 그런 기운이 달라요. 영적인 대기가 있고 이건 미세먼지도 많고 탁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러면 자꾸만 아까 제가도 말씀 기도를 열심히 하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 될까요? 허공개와 하나가 되고 부처와 하나가 되면서 뭐라? 하늘의 도움이 있어요. 천우신주. 하늘의 도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여기서 아까는 말씀하셨죠? 여기 좀 탁하잖아요. 내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수행하고 맑아지잖아요. 내려놓고 그러니까 불교 상상 얘기가 내려놓으라 비우라 버려라 여기 끌어들려 집착 끌어들이고 하니까 탁한 거예요. 뜨질 못하고 이렇게 무게가 나고 말이죠. 자꾸만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고 부처님이 살아가시는 마음이에요. 영혼이 맑아지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당장 여기서 살다 저승으로 가셨다. 그러면 될까요? 너무나 명확한 게 죽음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의 생전, 삶의 충실도, 삶의 충실도와 성실도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을 수가 없죠. 너 어떻게 살았냐? 얼마나 맑게 살았냐? 질문해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고행이라고 하고 고통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고행은 6년 고행,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요. 행은 앞으로 가죠. 통은 뭐라? 나가는 게 막힌 거예요. 병포에다가 뭐라? 통할 통자 쓰거든요. 아까 말씀한 지도는 문안이나 직한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단막정이 하면 좋고 나쁘고 잠깐만 따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지도는 뭐 영간태기로 좋고 나쁘고를 따지니까 막힌다 이거죠. 자꾸만 좋고 나쁘고 따지지 말고 그냥 계속 가면 뚫린다. 그렇죠.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가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사바세계에서는 뚫고 나가는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이니까 목적은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렇죠. 타이거 우즈의 스포츠 일러스트리 세계적인 선수니까 이제 제가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연습을 하길래 그러니까 지금 다쳤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그럼 이제 코치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감 있잖아요. 이게 골프라는 게 동그란 공인데 조금만 쳐도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각도를 잡는 겁니다. 몸에 각도를 익히는 거예요. 골프 쳐보시면 아시잖아요. 자꾸만 의문을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가나. 똑같은 거죠.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집중 상태.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대단히 집중력이 강합니다. 각도를 연구하고 자꾸만 질문하고 코치하고 그 코치도 유명한 이름을 잃어버렸지만 불교 경전을 이렇게 보면요 몽땅 난이 대부분이
부처님과의 질문입니다. 대체로 금강경 봐요. 수보랴 언어. 부처님께서 물어, 네 생각은 어떠냐? 불경은요, 질문 정신의 승화 같은 겁니다. 그 질문하지 않는 건 공허한 교만 같은 거예요.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그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 타이거즈도 계속 뭐라? 아이고. 근데 이거 자세가 중에 조금만 해도 잘못되면 다른 데 가버리니까. 근데 땅 때려가지고 홀인원이 됐다. 이건 뭐 일생에 한 번 정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이는. 그 자꾸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때요? 부처님 지혜와 자비 부족하신 부처님 그러잖아요. 기도 가운데 아이디어가 보시, 지계, 보시, 비우는 마음, 그 다음에 우주의 법도를 잘 지키는 마음, 지계, 인용, 전생에 업장이 있으니까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용, 그 다음에 정진, 보시, 지계, 인용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진, 선정, 지혜. 선정은 안정이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속 부처님처럼 나가게 되면 마음의 안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씀 제가 말씀해요. 학교 다닐 때 상급에 딱 있는 애들은 뭐라 흔들리지 않잖아요. 딱 1등 상위급에 딱 있으면 다른 애가 범접을 못해요. 학교 들어가면 딱 정해져 버립니다. A 클래스, B 클래스, C 학급, C 클래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생에 어디 가서 공부를 잘하려면 부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만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계속 나가려면 고통스럽죠. 이것도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통을 고통으로 앉아 내일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고요. 저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뭐라? 부처님의 선물로 아는 자, 그런 자는 행복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행하면 좋죠. 수행자들 자발적으로 고행하면. 근데 자발적으로 고행하는 사람들이 드무니까 고통이 내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수행하라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거나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통의 바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 어떻게 이 중생들 어떻게든 간에 뭐라 영혼의 세계로 이끌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부처님 공부하고 자발적으로 정진하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를 친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매를 친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선물을 주고 싶잖아요. 매를 치고 난 다음에 너 뭐 먹고 싶은 거 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친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 그 몸과 마음을 더 고진감래 그러잖아요. 몸과 마음을 더 열심히 정진하면 부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건 뭐 애들 장난 같은 얘기도 아니고요. 그 자꾸만 내가 기도하게 되면 어때요? 한 길로 가면 점점 부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부처님 나라의 언어, 부처님 나라, 부처님 말씀 듣는 뭐라? 안테나가 발달하다. 안테나가. 부처님의 어떤 그런 뭐라? 육성을 듣는 그런 안테나가 발달한다니까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해봐야,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부처님께로 나가면요. 그러면 고통을 또 쉽게 이기는 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리가 사람 만다. 이래 법당에 오시면 딱 뭐예요? 부처님 가운데 터막 같잖아. 부처님 가운데 터막 같아. 근데 술집에 갖다 딱 앉혀놓으면 어때요? 망나니가 되잖아. 망나니가 완전히 망나니가 되죠. 그러니까 편안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좀 안타까운데 정말로 아유 싫어 난 싫어. 아유 그럼 그만 좀 편안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고행은 뭐죠? 사서고생. 왜 이렇게 개고생이냐? 사서고생하는 부처님께서 수행자는 어떤 존재인가? 사서고생하는 사람. 사서고생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육신으로 와서 고통이 편안하게 살려면 한번 온팡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상을 이익되게 하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처님은 무한시잖아요. 우리 유한의 존재지만
부처님은 무한이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느 누구나 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 난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 뜻은 뭐냐? 너희들은 무한이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한다면 너희들은 무한이다. 무한이다. 너희들은 무한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기도를 통해서 무한으로 계속 가서 그걸 자꾸만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 말값이나 생각값이나 행동값이 무한이 되니까 노벨상도 받고 무슨 젠슨 왕처럼 NVIDIA를 만들어서 세계인 돈을 다 끌어모으고 말이죠. 이거 뭐 기억하는 것보다 직접 판단하고 뭘 내리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면 어떨까? 근데 스티브 잡스도 뭔가 아니 손바닥만 하는데 컴퓨터를 집어넣어서 뭔가 하면 엄청나겠는데 그 애플 나왔고요. 근데 애플 나오니까 그다음 뭐라 이게 좀 뭔가 판단을 내리고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정보를 집어넣어서 내가 빼내는 게 아니라 검색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다 하면 이게 뭔가 아니 생각을 해서 나의 판단을 도와주고 모든 자료 결국은 논문을 쓰거나 뭐 그러니까 요즘엔 대학에선 인공지능을 막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박사 논문을 연구해 써야 되는데 그걸 막 해가지고 얼기설기해서 내니까 좀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는 기능으로 갖게. 이게 드디어 뭐 15년 나와가지고 이제 세계를 휩쓸어버리고 애플을 능가하는 주가를 막 뛰어오르는 거죠. 얼마나 뛰어올지 몰라요. 지금 초창기인데도 이런데. 그 젠슨 황이라는 사람을 교육시킨 사람이 누구냐? 모리스 챙이라고 TSMC 총수거든요. TSMC가 지금 세계 최고잖아요. 삼성 같은 건 게임도 안 돼 지금 현재로. 하청회사 같은 정도입니다. 그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참 가치, 무한한 가치를 구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누굴 뺏으려고 하지 말고 젠슨 왕처럼 이 사람이 참 재미난 얘기가 난 누굴 뺏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의 뭐 특허를 그게 아니라 난 우리 의식세계 속에 어떤 무한 공급이 있다는 걸 믿는다. 그 사람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 같아. 그 사람이 종교인이 뭔지 종교가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아까 말씀했죠? 두 주먹 사이의 중심은 하나밖에 없는데 계속 중심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점점 깨져요. 나와 남이 깨지면서 하나로 가니까 집중도가 강한 인간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고 집중도가 강한 인간이 위대한 아이디어 노벨상 받을 수밖에 없고 탁월한 그런 그 작품을 쓸 수밖에 없고 계속 가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건 뭐 지지고 볶고하든 간에.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가다가 옆길로 빠지면 또 다시 본길로 오는 거예요. 근데 본길로 오지 못하면 이제 나라고 집지실도 하면 괜히 길을 잊어버리면 피립사로라. 사병기로 빠져 끝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한 길로 가라. 끊임없이 한 길로 가겠다는 작심이 있고 한 길로 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으면 절대로 현실에 패배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패는 병가지 상상하는 건 지금 꾸준한 인간들은 그 실패 가운데서 실패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건 또 이상하게 극복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있거든요. 극복하는 자에게 부처님의 선물이 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그렇고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그렇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 마찬가지, 젠슨 왕, 모리스 챙 같은 사람 마찬가지고 전부가 다 뭔가 인류에게 공헌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을 등진다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영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항상 우리는 부처님과 하나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항상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 운명 같은 거예요. 우린 본질이 부처님이니까. 방법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뭐라? 부처님께서
너 가서 고생 가운데 단련해라. 내려가 수행을 열심히 해. 바보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다가 오지 말고 부처님께서 수련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인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항상 위험하시고 그저 열심히 기도만 해도 헛되게 살다 가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모두 일어나시고, 네. 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약사제일이 며칠 안 남았어요. 약사